하나님은 더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 또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이 본질인지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앉고 서며 일어서는 것까지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평강교회 주보를 보고 놀라운 것은 여기 1년간에 아마 표가 되는 말씀 같은데, 저희 러시아의 디베레 교회하고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저희는 물론 러시아 말로 되어 있죠. 에베소서 3장 19절인데, 사실 주님을 알아가는 것은, 이것은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충족해 간다. 충만했다가 또 빠져가는 걸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어떨 때는 막 절망에 빠지고 힘든 것 같아도 또 하나님의 그분의 성품 속에 오래 참아가게 하시는 섭리 속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충족해 가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는 거 보면은 오늘 그 예수님이 그 놀라운 그동안에 치유를 하셨고, 그리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 위로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아주 놀라운 그 부활의 현장에 우리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부활절에만 이 말씀을 듣기가 쉬운데, 우리 평강교회는 이 주보에 지난번 말씀 내용에도 나왔지만은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맛보는 거예요. 부활은 이게 죽어본 사람만이 부활을 경험하는 거죠. 사실 이것은 이 부활이 무엇인가? 부활은 산 소망이요. 부활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최고의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요,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근데 부활은 어디서 시작이 된가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뒤늦게 믿었어요. 청년 때 지금은 제가 거의 70세가 됐는데 이 26살쯤 됐을 때에 그때 저는 이 얼굴은 순하게 생겼는데 야망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웬만한 거는 차질 않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이 죄인지를 몰랐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면은 이 죄를 알아야 돼요. 죄가 무엇인지. 죄는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죄지만 가장 큰 죄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고 사는 게 이게 죄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이게 죄예요. 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갖고 계시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거든. 저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인가? 강한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저희 어머님 집안에는 한때 야인 시대의 큰 인물 중에 한 분에 들어가 있던 분도 있었고, 그런데 정말 힘 있는 게 무엇인가 볼 때에 옛날에는 몰랐어요. 영원하신 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지. 세상에 아무리 강하고 놀라운 분들도 호흡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는 다 높이 되기를 원하고 부하게 되기를 원하고 권세 있기를 다 원해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는데 주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가치 있는 삶을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에도 부하고 강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행동을 저울에 달아보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 저에게는 가장 귀한 분이 그 당시에는 저희 아버님이었어요. 방공포로 출신이고 이렇게 6.25 때 전쟁에 끌려가지고 거제도에 방공포로로 그러다가 풀려가지고 남쪽에 있는 저희 어머님을 만나서 제가 태어났는데 저는 이 아버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저의 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위대한 인물이 된다 할지라도 아버님이 안 계시게 되니까 돌아가시게 되니까 의미가 없어지더라고.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저는 요새 뭘 느끼냐면은 이렇게 LA 땅이나 또 어느 러시아나 뭐 어디서 이렇게 크게 된 사람들이 누구한테 인정을 받고 싶어 한가 그랬더니 어릴 때 친구들한테 인정을 받고 싶어 하더라고. 자기 청년 시절에 어렸을 때에 사람들은 잘 인정을 안 하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분들도 그래요. 세계적으로 외국 사람들하고 그래도 또 한국 분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데 제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바로 이 소망이 없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저에게는 의미가 없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들었을 때에 영락교회에서 들었을 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을 믿으면서 오늘 이 본문을 또 새롭게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 문제를 이렇게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명으로 이끌어 갔는데 그런데 그 사랑하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오빠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가질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나흘이 지난 다음에 이제 갈 때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이미 처음엔 예수님이 잠잔다고 그랬을 때 그 표현을 그렇게 한 거죠. 죽었지만은 잠잔다는 표현을 하고 그러면서 그때 마르다가 나타나가지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은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다 그랬더니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는 그건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 어디에 묻어 있느냐 하면서 가고 있을 때에 그래서 묻혀 있는 그 돌문으로 묻혀 있는 그곳에 가서 오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는 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어하고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정말 기도의 비밀이 있어요. 또 기도는 이게 아주 다양한 기도가 있습니다. 다양한 기도가 있어요. 말씀도 다양한 말씀이 있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은 이게 그 한도 끝도 없는 말씀과 기도의 세계예요. 이것은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과 만날 때 하고 또 외국 분들하고 만날 때 하고 또 아프리카, 러시아 사람들하고 비욘드 컬처,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면 또 다른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접촉하는 거는 다양하지만 메시지는 늘 같은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He paid it all, 그분이 모든 것을 담당하신 거예요. 지불하신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그게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우리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사랑, 그거를 말씀과 성령으로 전파하고 나누는 게 이게 선교예요. 여기서나 남미나 또 아니면은 아시아나 러시아도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그 넓은 그 광대한. 저는 여러분들도 여기 오게 될 줄 미리 계획한 분들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러시아에 제가 있는 곳이 말이 어려워요. 상페테르부르크, 러시아 말로 옛날 레닌그라드예요. 상트페테스부르크라고 그러죠, 한국말로는.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곳이고 러시아의 혁명이 3번 일어났는데 그곳에 근원지가 저희 있는 레닌그라드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오묘합니까? 저는 1974년도에 학생운동에 제가 대표가 되어가지고 74학번 때 그러다가 그때는 아슬아슬하게 넘어갔다가 한번 이렇게 시작되면 끝까지 가게 되는 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래가지고 75년도에는 결국 처음에 무기정학을 받고 그 다음에는 제명을 당하고 군대 6월 17일 날 군대를 입대를 했습니다. 저 의정부에서. 그래서 저 강원도까지 나중에 훈련받고 가가지고 그 유격대 조교를 제가 했어요. 어떻게 저같이 순한 사람이 그 무서운 부대에 빨간 모자 쓰는 유격대 조교를 했겠습니까? 근데 그 지나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오늘도 이루시키고 또 내일도 하나님이 예비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인데,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어떻게 임하는가 봤더니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게 중요하다. 말을 할 수가 없어. 그 예수님이 내가 창조주라는 걸 설명해 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 같아도 여기 보면은 보통 두 가지를 다 잘하는 분 드물어요.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하는 분, 우리 송은광 목사님인데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하는 분인데 두 가지 다 잘하는 게 드물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말이 어눌해도 이렇게 예수님은 글 한 번 안 썼거든 사실. 보았을 때 이 주님의 이 십자가의 능력, 그 세계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이성이다 할지라도 어떻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가장 큰 능력이요, 지혜라는 것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의 강함보다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도 치료해 줄 수가 있는데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장면입니다. 우리가 다른 분들의 아픔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흘리는 눈물은 오래 못 가는데 성령께서 탄식하여 흘리는 눈물이 있어요. 로마서 8장 보면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오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어떨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내가 기도는 할 수가 없는데 성령이 그 사람의 아픔을 대신해서 기도해 주고 나의 그 억울함과 안타까움을 대신해서, 그래서 영으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영으로 찬송하는 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과 같은 사람, 동방의 의인, 죄가 없고 의로운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에 그가 마지막에 고백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뵙니다. 저는 여러분들 저 뒤에 있는 분 눈으로 잘 안 보여요.
제가 40년 만에 한번 안경을 벗어봤어요, 오늘. 그래가지고, 한번 주님을 의지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잘 보고 싶어요. 거울 봐도 그렇고. 그런데, 어느 분, 제가 머무는 숙소에서, 어느 분이 하고 같이 어제 기도하는데, 이제, 그분을 통해서 말씀을 해가지고, 일단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새로운 부활의 삶이 한번 시작돼 보는 거예요. 보았을 때에. 우리는 늘 이 과거에 의지하기 쉬운데, 날마다 우리 연약함 속에서 한 걸음을 믿음으로 내딛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고 같이 우리들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거거든. 눈물을 흘리고. 그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손을 붙잡고. 오늘 여기서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안수 집사님, 장로님, 또 목사님 해가지고 여기 누가 커피를 타줬는데 그게 접촉하는 거거든요. 만나는 거. 하나님 여기 길거리 전도이 그거 요새 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사실. 보았을 때 저도 비행기 안에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떨 때 못 한다고 막 갑자기 봤을 때 딱 주님은 그 순간 오늘 하루 제가 지난번에 우즈벡 타시켄트를 거쳐서 한국 가는데 여러 젊은이들이 북한 사람들이 막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들한테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겠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그랬더니 얼굴 잘생긴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그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을 낳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래서 이거 내가 전도를 많이 안 해보니까 시작을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주 신비한 질문을 한 거예요. 계속 우리가 삶을 전도하다 보면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주님 앞에 날마다 그 부족을 느껴요.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데도 한계가 있잖아요. 보면 다양한 사람들 보면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아프고 병들고 그런 걸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전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그게 다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다양한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보았을 때 인간은 다 독특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1대1로 나와 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느 분이 쓴 것처럼 나와 그것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들면 안 되는 건 1대1로.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에게도 절대로 그것이라고 그러지 않고 인격적으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필요 없고 내가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러 왔다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이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 어려운 거예요. 예수를 만날 때마다 새롭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거든요. 가난해야 우리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귀한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보았을 때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탄식하여 그분이 선포하잖아요. 선포. 하나님 늘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성령과의 관계. 이번에 어제 졸업식이 있었어요. 여기 넵시모아 유니버시티에서 저도 초대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제가 그 학교를 잘 모르니까 그런데 아주 놀라웠어요. 놀라운 졸업식이에요. 왜냐 기도를 했거든 많은 분들이. 그리고 그 모임하고 관련된 분들 그 전날 또 기도회를 제가 또 인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 학교에 실제로 책임을 맡은 총장님도 계셨고, 그리고 세계적인 총장 토머스 브룸 이 필드라는 분이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제가 외국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있는데 도전을 받더라고. 저도 러시아에서 이 국제 학교 이렇게 러시아에 국제 학교가 있어가지고 그 이사들 보드 멤버가 있는데 한번 교장이 저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교장한테 물어봤어요. 왜 우리 한국 학생들이 많은데 한국인 이사는 한 명도 없냐 그랬더니 네가 할래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생각해 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사가 됐는데, 외국인들하고 영어로 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면 그냥 영어로 하다 보면은 이제 열심히 그러다가 영어를 또 말 안 하면은 못하는 줄 알기 때문에 더 힘들다 보니까 되든 안 되든 자꾸 해야 돼. 영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어제 그분이 3대째 목사라는 거예요, 자기가. 3대째 목사인데 자기는 많이 방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그러면서 이 디그리 뭐 이러한 학위 뭐 이러한 여러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성령이 역사해야 젊은이나 나이가 드신 분이나 병든 자나 어느 컬처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다가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가갈 수가 있다. 정말 도전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 좋은 기회 아닙니까? 그게 성령이 오시면은 그분이 나를 충만하게 하면 누구든지 다녀갈 수 있고, 메시지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 한 절 말씀만 읽다 보면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해줘야 되거든. 회심케 하는 거는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이 어느 말씀 하나 듣더라도 이게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를 만나야 되구나, 그러면 그곳에서 사람이 회심하게 되고, 저의 둘째 아들이 러시아에서 태어났는데 정말 여러분들도 아마 특별히 아끼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저도 그 러시아에 태어난 그 애가 얼마나 이렇게 제가 얘기하지 못했던 얘기를 한다고요. 아빠는 훌륭한 선교사가 되려면 아들이 죽거나 아내가 무슨 일 당하거나 자기 선교사의 히스토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유명한 선교사 되고 싶지 않으니까 너 죽지 말라 그랬는데, 얘가 참 안타까운 일이 6, 7년 전에 있었는데 6, 7년 이후로부터는 저하고 교제를 안 해요. 그것도 기도 제목이야. 주님 앞에 봤을 때 자기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북한을 선교하는 그 마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던 자기의 아이덴티티는 죽었고, 새로 부모와 떨어져서 독자적으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살아보겠다는 건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나름대로 내 꿈을 이루어주는 분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을 1대1로 만나는 건 누구나 다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이 살아있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런 일들,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한 분 한 분들 하나님 내게 가난한 마음을 주셔서, 그리고 부활의 능력, 내게 지금 무엇이 부활되겠는가, 눈과 귀를 열어달라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다시 한번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오늘 새로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 지역에 있을 때에
여러 선교사들과 함께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미르 선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선교사들 간에 이렇게 같이 일하는 게 어려워요. 다. 그래서 새벽기도 같이 하고 금요기도에도 같이 하고 교회는 각자 하면서 또 함께하는 신학교, 함께하는 교회는 임기제도가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다르니까 믿음의 스타일도 그런데 주님은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미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의 믿음으로 지켜야지 지키지 못하면 금방 깨질 요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을 헐 것처럼 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조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교회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모든 충만이 그 속에 숨겨져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 연세 많으신 분이 저보고 예전에 아내를 사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부부의 신비함이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얘기한 것이거든요. 사실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은 우리 속에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저희 지역에 갑자기 막 지하에서 불이 나가지고 선교센터 얼마 전에 그래서 막 연락이 와가지고 다음날 갔더니 홀은 쓸 수가 있는데 사무실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선교를 다 포기하고 갔던 분이 돌아왔는데 사무실 자기는 냄새가 들난다고 들어와서 있는데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잘 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집사님 열쇠를 줘가지고 집 비어있는 집 줬더니 열쇠가 안 맞아. 다 수리를 했기 때문에 자꾸 고쳐가지고 그러면 그 옆집 이웃에게 문을 두들겨서 좀 열어달라고 그러고 열쇠를 이렇게 복사를 하지 그랬더니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 불이 난 거기에 책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 관계영성이라는 책인데 그랬더니 또 다른 선교사가 그 목사님 내 책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원칙을 늘 강조하는 분인데 관계영성이라는 책을 자기 책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원칙과 모든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정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가장 중요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내가 만나고 예배하고 살리는 영으로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 이 평강교회의 진정한 평강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파하고 그리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성령의 탄식의 기도를 드리면서 앞으로 예비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구하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